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목사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일방통행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리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으로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 오늘도 많이 빠졌네. 자, 우리 기독교는 자기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적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나는 값없이 믿음으로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뭘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피 흘리지 않고는 피 흘림 없이는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개념에서는 소멸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분리거든요. 하나님께 영혼이 분리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될 텐데 다 죽일 수는 없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구현된 거거든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죽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알고 그래서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모르면 못 누리는 거거든요. 알면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귀가 될 수 있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뭘 모르게 하냐면 이게 기쁜 소식인데 이걸 복음이라 하는데 이걸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모르게 해가지고요 못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다가 다 이제 세상을 이제 마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은요 이걸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누리고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가르침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뭐를 가르쳐 주지 하면 떼보겠습니다. 한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는 뭘 가르칩니까? 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두나 우리에게 뭘 깨달게 하기 위해서. 자, 보혜사 별명입니다. 성령의 보혜사. 자, 별명 보호해 주시고 운해 주시고 사 가르쳐 주시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악령이 있으면서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데리고 되잖아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 이걸 새긴들 생각나게 한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주원하실 것이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누굴 주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생은 유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띄워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천국 되어 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그 영생,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걸 천국 되어 살아간다, 뭐 주 안에 산다 간다 여러 가지 표현하게 되는데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모르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그런 문자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신학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들어봐요. 3장 1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령이 아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너희 속사람을, 우리의 이제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또 올려봐요. 굳어져서, 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굳히고 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자기 아들이 희생시킨 것인 것, 자기 아들은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보다 더 하나님께는 무게를 달아오면 그게 무게가 더 나가는 겁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제게도 명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아들보다 제 아들을 저울에 달아오면 그 아들보다 제 아들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이에게 21절까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복음이 하나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고는 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천국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구약성경 신명기 3장 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다시 보겠습니다. 수수만 읽었던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이게 바로 구약의 복음이잖아요. 이걸 이제 새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주님의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아까 성령께서 가르친다 했잖아요. 저걸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을 알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얻는 게 바로 뭐냐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저 생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저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저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만이 여러분들은 이제 하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잖아요. 유전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윤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윤씨의 아들로 태어나서
윤씨의 생명을 물려받아가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윤씨 가문에 속해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되게 되는데 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 저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개 생명을 태어난 개는 개 마음으로 개처럼 살아간다. 원숭이 생명을 태어난 원숭이는 원숭이 마음으로 원숭이처럼 살아간다. 인간의 생명을 태어난 인간은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처럼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요 저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뭡니까? 기독교를 하나님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밑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만 다시 얘기하면 예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생명 예수 마음으로 살아간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하고는 천국 되어 살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 마음을 보좌 삼아서 아까 예배 3대 읽으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역사하느냐 하느님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그 터전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그렇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고 참 인간은 못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누가 좀 잘 나가면 괜히 질투심이 생기게 되고 배가 아픈 게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나한테 또 좋은 건 어떻게 되면 금방 싫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10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못되면 또 금방 또 배가 만족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바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를 다시 얘기하면 생명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면 개 생명을 태어난 개는 개처럼 살아간다. 인간의 생명을 태어난 인간이 인간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리고 거기를 보좌 삼아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수없이 많아도요. 얼마나 시기투하고요. 다투는지 그래서 교회가 두 쪽 나고 세 쪽 나는 교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 복음을 믿어야만이 성령께서 만약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4장 7절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24장 7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24장 7절 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 마음이 생명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준다는 얘기는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 속에 저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속에 인간의 마음이 있고 개의 생명 가운데 개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어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라는 게 얼마씩 뭡니까?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쉬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병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을 쓰면서 우리들의 죄뿐만 아니라 허물뿐만 아니라 저주 질문하는 다 대속하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까? 건강한 마음입니까? 예수 마음은 절대 병든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 있는 마음은요, 항상 건강한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는 병들었어도 나는 건강한 마음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이 곧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마음이 곧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절대 예수님은요, 병든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하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만 그 자리에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음식 맛없다고 그러지 말고 음식 먹어. 그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좌 삼아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만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마음 주십니다. 야, 이제 병 속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아니, 예수님 병든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맛없다고 하지 말고 이제 먹어. 예수 마음은 밥 먹고 싶은 마음이고, 마귀의 마음은 밥 먹지 말고 너 굶어 죽으라 하는 마음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만이 뭐가 돼 있으니까요. 한 군데 더 읽고 마치자고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예수께서 11장 18절. 옛날 자만 읽었던 말씀입니다. 11장 18절 19절 두드러 읽어보자고요. 예수께서 예레미야서 다음이지. 예수께서 11장 18절 들어봐요. 그들이 그리 와서 그 가운데, 거기다 19절 내려봐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줘. 저 돌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할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돌같은 마음, 저 돌같은 마음 가지고는요 살아갈 수도 없고, 돌같은 마음으로는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만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만 겸손할 수 있고, 예수의 마음으로만 원수가 용서가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속속에서 남편이 용서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은 내 마음은 안 된대. 그래서 돌같은 마음,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니까요. 그분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이고, 저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또 영원히 사하시고 성령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그분의 생명으로 나서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다시 얘기하면 천국 되어 산다. 다시 얘기하면 주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 천국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인가 한번 띄워봐요. 로마서 모르겠다. 14장 17절, 14장 17절 봐요. 천국은 이거거든요. 14장 17절 로마서. 하는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유와, 저 우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항상 평강과 기쁨. 그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과 실학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고 삶 속에는 바로 기쁨이 있는데, 이거는요 내 마음은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조건이 좋을 때만 기쁘잖아요. 조건이 좀 조금만 나쁘면, 조금만 일이 안 돼도, 조금만 몸이 아파도, 조금만 자식이 속썩여도, 조금만 남편이 속썩여도 금방 슬프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우리가 하건대 저런 마음, 평화가 넘치는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하고는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게 하고, 저 마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이제 어둠은 저 마음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도 다 떠나가는 거죠. 사실 모든 그런 이제 저주,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미암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 욕심내는 마음,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귀한테 우리는 당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런 마음을 보좌 삼아서 또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걷다가 또 마귀는 걷다가 더 나쁜 것을 통과시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보좌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니까, 저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반대적인 것들은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슬픔도 떠나게 되고 우울증도 떠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천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 천국이 되니까 암세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하여금 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보좌 삼아서 여러분들하여금 천국 되어 남은 생 하나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인데,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면 남은 것에 저런 삶을 살아가시길, 천국 되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송하겠습니다.